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한 주간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메마르고 황량해져 갑니다. 부패한 사회에 죄가 더욱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또 한 주간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진리와 힘으로 충만한 맑고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고 늘 단맛을 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생수를 주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부를 노래가 없으며 세상의 이야기들은 조잡하고 속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강림하셔서 황량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노래를 가르치셔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순결하고 거룩하며 선하고 옳으며 정의롭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을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혹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혹은 신앙으로 살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뿐 아니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생활을 보고 저것이 믿음이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혹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먼저는 주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학식,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의지에 투영시켜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걸 뭔가 자기의 경험화시키려고 합니다. 좀 객관적인 면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함정은 믿음을 지식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 중요하다. 어떤 정보력이나 이해력을 믿음이라고 혹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갖는 함정은 맹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신, 이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맹신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단순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항상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새 나아갔다. 짧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아갔다, 이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도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 이것이 아브라함의 나아가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순종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느냐예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의 주인공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계승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지금 일어나는 일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요, 소망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들었던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계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좋은 달콤한 말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이 축복이 아직도 생생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